안녕하세요. 은평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상반기가 끝나고 7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디도서입니다. 분량이 상당히 짧은 성경인 만큼 5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디도서를 모두 읽게 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매일 성경 큐티 디도서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디도서를 산책하면서 우리의 이해를 또 배경 지식을 조금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디도서 묵상을 위한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들은요, 그 지역, 어떤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의 이름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불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편지들은 수신자가 교회가 아니라 개인인 편지들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디도서인데요. 이 디도는요,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이에요.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교회를 향한 편지에는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라고 인사말이 끝나는데, 이 디도서와 함께 디모데 전후서는요, 내게 라고 하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이 편지는 어떤 교회, 다수의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편지라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디도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디도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의 서신들, 다른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살펴보면 어떤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 전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의 어떤 영적 문제들이나 또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도덕적인 문제들과 또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신자로서의 자세 같은 것들을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편지들을 읽다 보면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을 유추해 보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의 경우는 어떨까요? 먼저 이 디도가 마주할 상황, 교회라고도 할 수도 있고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디도가 사역해야 할 곳은요, 바로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섬인데요, 오늘날 불리는 이름은 크레타 섬입니다. 이 크레타 섬은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고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는 군사적 요충지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주변에 구부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큰 섬도 있었지만 그와 비교했을 때 만만치 않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고 또 다양한 국적의 성박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이 지중해 가운데 있던 거대한 크레타 섬은요, 항구의 요충지이기도 했지만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총집합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리적으로는 섬이었지만 육지에 있던 교회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문제들, 그 다양한 문제들을 이 작은 섬도 겪어야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크레타 섬의 이 이름은요, 그다지 유쾌한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바울이 이 12절에서 이방 문학가의 말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그레데인들은요, 거짓말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옛날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더러 서울 깍쟁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은요, 부와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거나 도량형을 바꿔치기 하는 이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던
명예와 부를 쫓아갔던 사람들의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방 문학가, 이방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용되던 그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크레타 섬 사람들의 성향을 동의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크레타 섬 출신 할레파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교회들을 속이고 교회들을 회파하고 교회들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착취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그들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걸 우리 디도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와 비교했을 때 이 디도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헬라인 디도다라는 말을 이 바울의 소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후에 디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서신은 고린도 후서예요.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기다리고 걱정하고 고민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그 교회에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보냈겠어요? 그때 보내졌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깊은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또 깊이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을 들고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다시금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생각했고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디도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아 사역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디도는 마치 야구로 치자면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발 투수로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면 디도는 이 사도 바울이 미처 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고 또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맡아 했던 것이죠. 필승조의 구원투수처럼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를 지키기 위한 마무리 투수 같은 역할을 이 디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맡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이자 유대인이 아니면서 이방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최전방에서 두려움 없이 교회를 위한 사역에 인생을 던졌던 인물이 바로 디도입니다. 이 디도라는 인물의 이런 목회적 삶과 또 디도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 때문에 흔히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면 마치 목회자를 위한 서신만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취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이 말씀이 지금 나와 상관있고 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 목회서신은 목회자들의 리더십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디도서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디도서의 간략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주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는 이유를 말하는 그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남은 일을 마무리하는 것과 함께 둘째로 장로로 대표되는 교회의 일꾼,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세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의 구조를 간략하게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첫 인사. 바울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 첫 인사가 등장을 하고요. 이어서 직분자의 자격이 1장 5절부터 16절까지 1장 전체가 할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전체와 3장 하반부까지 교회의 규범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회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은 물론이고 밖에서의 신자의 생활이 어때야 하는지 교리적인 근거들과 함께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끝인사로 이 짧은 편지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디도서의 내용과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의 주제는요, 이 편지 자체가 분량이 적은 만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읽으시면 굉장히 단순하고 또 금방 이해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단어나 어떤 배경의 지식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서신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단락에 등장하는 교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루는 것은 교회 안과 밖에서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모두 이 글에 대해 상황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는 두 가지 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일,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이 장로와 감독은요, 사실은 같은 대상, 동일한 직분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장로고 이거는 감독이고, 그래서 이거는 장로교회 장로님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감리교회 감독들에게 해당되는 거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받지 않고 저기는 이것을 받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로와 감독은 같은 대상과 동일한 직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자격 요건으로 제시되는 목록을 보자면 이래요. 엄청 많죠? 먼저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한 아내의 남편,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자녀를 둔 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벌써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 급히 분내지 않는 자, 술을 즐기지 않는 자, 구타하지 않는 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부분을 보면은 먼저 나와 가족에 관한 관계입니다. 나와 가족의 관계.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자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어떤 항목들이라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 개인에게 해당되는 나 개인의 어떤 성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좀 긍정적인 성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건데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선행을 좋아하는 자, 신중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절제하는 자, 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분이 되시죠? 첫 번째는 나와 가족,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 규율이라면, 두 번째는 내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성품의 문제. 그 다음 단락은요, 위에는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라면 좀 더 신앙적인 내용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선행하는 것,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성품인 것이죠. 우리가 이 목록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눈길을 끄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한 아내의 남편, 이런 항목을 생각해 볼까요? 요즘이야 한 아내의 남편, 다시 말해서 한 사람과의 결혼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요, 당시에는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산다는 것은 다양한 방면에서 그 남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산다는 것은 첫째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경제력이 갖춰져 있다면 많은 여인들과 또 자식들을 거느릴 수 있는데, 한 여자와 산다는 것은 그 사람밖에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이 스태미너가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어서 남성성이 결여된 어떤 부족한 남자처럼 보여지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로, 둘째는 명예와 관련되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사는 것은 보편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그렇게 거느려도
그냥 대단하다고 박수 받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그 당시의 문화를 거스르는 한 여자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규율의 그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보기에는 어떤 것들은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 쉬운 목록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구타하지 말라, 방탕하면 안 된다, 뭐 급히 분을 내지 말아라, 신중해라, 의로워라, 거룩해라, 이런 건 너무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런 받아들이기 쉬운 목록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글에 대해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목록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낯설었고 새로웠고 그래서 복음에 관심을 가질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글에 대해 상황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굉장히 많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이 무분별하게 어떤 문제 제기도 되지 않은 채 통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목록들을요, 직접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상할 게 없는 목록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 목록이 제시된 시대 속에서 목록을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감독과 장로가 되는 기준, 자격 요건은 대단했던 거예요. 상당히 높은 도덕적 기준, 또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인물, 교회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인물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가, 어떤 리더를 세워야 하는가 할 때 조금 더 차별화된 이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기준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또 혹시 목회자나 또는 교회에서 직분자, 또 교회의 나름 리더로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는 과연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성품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울과 또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 두 번째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 공동체를 위해서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남겨진 일들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진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A, B, B-A-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한 다음에 남은 일을 할 것과 그 다음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한다라고 말했죠. 5절에서. 그리고 나서 뒤이어 바로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겨진 일, 장로들을 세우라, 그 다음에 장로의 자격, 그 다음 남겨진 일,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은 일을 역시 다시 또 A, B, B-A-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먼저 늙은 남자에 관한 교훈, 그 다음 늙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 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단 구조는 보통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가운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의 글쓰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B-A- 그러면 이 문단 구조에서의 강조점은 B와 B-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서의 경우에는요, 각 항목이 중요하죠. 장로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고 남겨진 일도 중요합니다. 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다 중요합니다. 모든 항목들이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런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씁니다.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사람도 기록하기 좋고 듣는 사람도 기억하기 좋죠. 왜냐하면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 다음 젊은 남자, 젊은 여자라고 하는 다른 대상 또는 비슷하지 않은 유사성이 없는 대상이 오게 되면 헷갈립니다. 근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젊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여자 했으니까
젊은 남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어지는 구조로서 암기하기 좋도록 하는 구조로 이런 방식의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남겨둔 일은요, 이 신앙인의 규범에 관한 것이에요. 그 규범의 대상으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누구 하나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지는 것은 종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종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인륜적인 차원에서 이런 규범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읽다 보면은 도덕적이고 인륜의 어떤 그런 문제로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인지상정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 역시 우리 민족의 의식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유교 문화가 교회 생활에도 깊이 배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풍양속을 옹고지신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이 어떤 인간관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이 위에서 언급했던 이 신앙의 규범의 신학적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로 기울어진 우리, 그리고 세상과 문화에 언제나 충격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어요. 악으로 기울어져 있던 우리의 본성에 충격을 주어서 그 문화를 변혁시키고 그 시대 속에서 함몰된 채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선과 의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던 신자들에게 어떤 도덕적, 윤리적 이 천륜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여 당시 생활에서, 당시 문화에서 가지고 있거나 생각해낼 수 없던 뭔가 새로운 충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디도서의 현대적인 적용점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일꾼, 리더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교회라고 하는 이 수직적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상하식 구조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바라보고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는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에 비유했을 때 우리는 유기체로서의 몸,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몸을 생각해야 되죠. 몸은 몸인데 각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몸 그러면 손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몸 그러면 발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몸 그러면 머리만 떠올리는 그런 몸이 아닌 거예요. 몸 그러면 심장은 각 지체로 피를 보내고, 또 손과 발은 제각기 자신의 기능을 통해서 서로 각 지체에게 복종하고 있는 그런 조화로운 몸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몸이 잘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화와 질서가 잘 갖춰진 그리스도의 몸, 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수직적 질서, 하나님과 교회,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으로서의 교회, 이런 수직적 질서가 잘 구현되도록 교회는 복음을 수호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을 항구적인 사명으로 수행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는 목사 또는 장로, 또 감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특정한 직분에만 제한된 사명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사명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따라서 다름 가운데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리더가 교회에게는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디모데에게도 교훈했어요. 오직 복음 수호와 전수를 위해서 교회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로 리더를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해 볼 점은요,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했다면 이제 수평적 관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저 그리스도인이면 된다, 믿으면 끝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도라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속에서 경건한 삶의 본이 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지만 동화되지 않고 그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종들에게 자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보고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옹호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호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호도하는 겁니다. 결코 그런 맥락이 아니죠. 당시에는요, 노예제도가 흔들리던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을 살해하는 노예들도 있었고요. 또 그것들로, 그 노예들로 인해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던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종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못한 채, 또 사랑하지 않은 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충성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정리한 후에 또 이 바른 관계를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이 사람들의 신앙 윤리적인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둘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에 기초한 질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동시에 신자는 교회 안은 물론이고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바른 시민으로 사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고 또 그 둘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둘 모두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한국교회 전체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밖으로부터의 위기도 있었지만 안으로부터의 위기를 겪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디도서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 나아가 나 자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며 또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디도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할례당으로서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끝없는 족보와 허탄한 이야기, 그리고 변론하고 분쟁하면서 율법에 대해 계속해서 다투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모두 읽으신 뒤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의 일꾼이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 곳곳은 물론이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서가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상 이제 디도서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7월 6일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 묵상을 위한 산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